우리가 보지 않으면 짜증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아요. 오늘도 출근하면서 그런 어떤 철창에 갇힌 그런 뭐죠? 그 보신탕 집으로 가는 그 엄청난 개들이 막 차곡차곡 그냥 쌓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짜증나잖아요. 안 보면 모르겠지만 보면 짜증나죠. 왜 내가 봤을까? 근데 그것이 현실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든지 눈으로 보지 않든지 그게 현실이 있단 말이죠. 우리 한국 주소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한 믿음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리고 명하신 모든 일들의 삶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왜들 타락할까요? 왜들 돈을 좋아할까요? 그것은 예수를 위한 가짜 믿음이요. 외식 때문입니다. 외식. 로마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내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미련하게 그지없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속이면서 가장 교회에 타격을 주고 기독교에 위기를 준 것은 사실 목회자들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국 교회를 보면서 우리 말들 부끄러운 것이 목회자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들킨 것이 부끄러운 겁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욕하고 할 때 목회자들이 뭐 타락한 것이 들킨 것이 그것이 부끄러워서 위기인가요? 아니에요. 목사가 성도들을 성폭행한 것이 들킨 것이 우리의 위기인가요? 아니라고요.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증거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건만 그것이 우리들의 죄 때문에 다 가려진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사랑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는지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위해서라면 초급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야 먹을 것이 무엇이 있으니까 생선이 있다고 그러니까 생선까지 같이 잡수시면서 마지막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실 때. 근데 많은 이상한 이단들이죠. 이상하네. 이단들은 다 이상하니까. 이단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육체로 부활하신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육체로 부활하시지 않으신 분이 생선을 잡수십니까? 생선을 먹냐고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초급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이 육체로 또 살아나셨다는 걸 보여주시기 원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죽음과 부활의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침체에 있을 이 제자들 그리고 우울에 있을 이 제자들을 향해서 보이셨습니다. 친히 보이셨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다시 보세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모든 것을 보이시면서 친히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모든 것이 예수라면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을 우리는 이뤄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통한 확장. 이것이 우리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최우선 과제란 말이죠. 그러하게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로 가기 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이야말로 지금 우리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해답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비전입니다.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으로 사역하는 이 공동체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 가야 하죠. 우리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은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같은 생각, 같은 비전은 바로 뭘까요? 같은 성령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성령님이나 제가 소유하고 있는 성령님이나 같은 성령이라고요. 저한테는 더 위대하고 여러분들한테 더 약한 그런 성령이 아니라고요. 같은 성령이에요. 이 같은 성령이 이 시대 때 성령이 사도 때 초대교회 때 있던 성령보다 약해졌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같은 성령입니다. 이 같은 성령이 우리의 사업을 확장시킬 것입니다. 세상이 캄캄한 암흑의 시간을 보낼 때에 다시금 불을 켜야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예수와 성령밖에 없어요. 예수와 성령밖에 없어요. 교회와 목회자가 타락한 이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초대교회의 제자리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예수와 성령밖에 없습니다.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른 이가 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감당해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예수의 제자,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값을 치러야 됩니다. 값을.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도 그 값을 치르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기 원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사를 드릴 때는요. 제물이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짐승이 죽여야 했습니다. 짐승이. 값을 치러야 해요. 값을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 값을 치르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그분이 살아나셨고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값치름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 값치름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값을 치러 헌신함이 교회를 바로 세워 나갈 수 있고 세상을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피곤함이 우리의 값을 치름으로 하나하나씩 변화시킬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질문과 해답이 주어졌습니다. 예수와 성령,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해답이 있습니다. 대답이 있다고요.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값을 치러야 될까요? 기도하겠습니다.